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들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 또 정치적인 것, 또 경제와 문화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죠. 한국의 뉴스들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TV나 신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좀 접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PC나 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이랑 떨어져 있어도 한국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접하고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소식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계속 받죠. 한국도 우리가 떠나 있지만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 우리가 몸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세상의 사건이 갑자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갑자기 14장에 들어오면 세상의 일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들이 믿음의 사람의 일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오늘 1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 그 근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큰 국가는 아닙니다. 그 당시의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와 같은 작은 국가들이었지만 그 인근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 전쟁에 휩싸여서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그 도시 안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져서 살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역시도 이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과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우리가 벗어나서 살지라도 또 우리가 세상과 벗삼아 살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또 세상의 그런 일들은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의 이 흐름과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의 몇 가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나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아브라함은 부녀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인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조카, 사랑하는 그 조카 롯이 가족들과 함께 다 잡혀간 거예요. 소돔 땅에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이 다 빼앗겼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은 듣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이 믿음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집에서 나아길은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롯을 구출하러 가는 구출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 축복을 나눠주고 평화를 나눠줘야 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집에서 사병을 키우다니, 군사를 키우고 자신이 가진 힘과 재물과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무력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이러한 자신의 용사들을 키운 것은 사실은 남들에게 위협적이나 또 남들을 해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용사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이 사람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소유들을 잘 유지하고 돕기 위해서, 또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용사들을 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이 힘을 기르는 것, 세상에 힘을 기르는 것, 사실 위험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을 키워서, 우리가 세상의 힘을 키워서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오히려 남을 해치는 일에 이것을 사용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최악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을 나쁜 데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힘을 키워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힘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 힘은 우리가 당연히 키울수록 좋은 것이죠. 힘을 나쁜데 혹시 내가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힘을 아예 키우지 않는 것, 이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면 힘을 키워야죠. 그 힘을 통해서 우리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데에 한 가지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녀도 주신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경험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또 많이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태함으로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인을 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주인으로부터 명함을 받게 되고 자신에게 그 주인이 주었던 좋은 달란트와 그 재능들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들을 잘 관리하고 또 소유를 잘 번성하기 위해서 용사들을 훈련시켰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용사들을 사용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죠. 오늘 마침내 자신의 조카, 말씀해 보니까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구하고 잡혀간 모든 소돔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재물까지 다 구해내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에 이제 기뻐하는 이 아브라함, 또 함께 축하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왕이 왔는데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격려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얻은 이 모든 성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말은 멜기세덱이 준 진짜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축복하는 그 말 안에 이것이 진짜 축복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성취했을 때,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보죠. 우리 자신을 보아도 우리가 무언가 없을 때보다 오히려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왜 그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까? 그 성취가, 그 업적이, 그 승리가 자기가 잘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말하더라도 마음 안에는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이것을 이뤄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이 부분에서 낫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우리는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취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성취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축복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느냐? 당신이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왕들이 4명의 왕이 싸워서 다 졌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적은 용사를 가지고 왕도 아니고 나라에서 훈련된 군사도 아닌 개인이 이 함께했던 용사들이 가서 이 모든 전쟁에서의 다소당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던 것, 이것은 당신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 뒤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멜기세덱이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이죠. 이거 아브라함이 넘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께 도취될 수 있도록 지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이 축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죠. 그 인정하는 행위가 오늘 말씀에 보면 11조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11조는 사실 자신이 주신 모든 이 축복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이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1조의 성경적인 의미는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죠. 11조의 진짜 의미는 뭐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은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11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이 재물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조는 우리에게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나중에 결국은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승리를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심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멜기세덱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의 표현으로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수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 방문객이 나타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은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도 사실은 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구해줬어요. 백성도 구해주고 재물도 구해주고 자신의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나라의 것들을 다 찾아주었습니다.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의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내 백성들은 다 나에게 주시고 그 재물들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감사의 표현이죠. 근데 이 안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뭔가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대 관계를 당신과 내가 맺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아브라함과 이 소돔 왕은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진 제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318명의 아주 훌륭한 용사들, 자신의 군대보다 더 멋진 용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돔은 분명히 보았죠.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이 용병술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목축만 하는 줄 알았더니 밤에 그 빼앗겼던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밤에 습격합니다. 그리고 조를 나눠서 흩어져서 전략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자세한 전략에 대한 내용은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소돔 왕이 그것을 보았을 때 아주 탁월했던 것이죠. 매료됐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빼앗은 모든 재물을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동맹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에요. 이 제안이 얼마나 멋집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가 지금 일개 개인한테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가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약속들, 동맹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맺을 법한 동맹을 이 한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버금가는 대우를 받을 수도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왕의 위치에 대우만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떤가? 소돔 왕의 그 멋진 제안에 보니까 굉장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큰둥한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 중에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반응은 겸손의 표현은 아닙니다. 뭐 겸손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한 그 제안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거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힘과 세상 동맹과 세상에 나를 보호해줄 세상의 것들에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거절의 결단이 어떻게 보면 실제 전쟁보다 더 어려운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을 아브라함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가? 그 성취 이후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주변에 내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왔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왕이 영접하러 왔지 않습니까? 한 왕은 영적인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한 왕은 세상의 왕 소돔 왕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그는 실제 존재하는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살렘 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왕을 의미합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 하늘의 왕을 대표하는, 예표하는, 어떻게 보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왕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이 누리는 이 승리와 얻은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감사의 표현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했죠. 반면에 소돔 왕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굉장히 솔깃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감사와 함께 이제 세상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와 힘을 합쳐서 이제 편안한 평탄한 삶을 아브라함 당신에게 모든 권위와 능력과 동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게 할 테니 이제 평안을 함께 누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콤한 유혹인 것이죠. 롯이 소알 땅을 보고 가고 그리고 점점 소돔 땅, 그 소돔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사실은 그 풍요의 성 소돔의 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보았던 그 유혹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유혹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롯은 그것을 선택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단번에 이 유혹의 손길을 뿌리쳐 버립니다. 단번에 거절하죠.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그는 이유를 밝히면서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한 개라도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세상이 나의 축복과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또 사람들로 세상으로 하여금 반드시 내가 깨닫고 보여주기를 나는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내가 뿌리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예 아브라함은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성공해서 또 주변의 세상의 도움으로 내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내 재물이, 내 능력이, 내 세상의 보호가 나에게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준다, 이런 얘기를 내가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시켜버립니다. 사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요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요즘 행복합니다, 내가 요즘 웃음이 있습니다, 내가 요즘 참 만족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는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 이것이 나의 평안과 기쁨의 이유가 되는 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평안의 기쁨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볼 때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의 그 좋은 것들, 당신이 다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멋진 고백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소돔 왕이 주는 것 받아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것이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받았다면, 유대와 동맹을 맺었다면, 이후에 아브라함은 거절했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한번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친하게 지내면서 소돔과 문물을 교환하고, 아브라함이 함께 있던 그 목동들과 가족들도 소돔을 왔다 갔다 잘 친하게 지냈겠죠. 그리고 어느덧 소돔 도시에서 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소돔의 왕의 바로 넘버 2로서 얼마나 높은 지에서 아브라함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소돔은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 자체가 별 문제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도 소돔 도시가 망하면서 함께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적극적인 결단이 결국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잡는 중요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산타모니카 교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처음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이, 아니면 주변 사람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일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믿어도 되고, 그냥 할 수 있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면 되지, 뭐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뭐 대학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냐, 뭐 내가 가진 재능이나 재물들을 왜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다른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그런 강력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남을 살리는 건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는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때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누가 뭐래도 나는 그 믿음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아브라함 자신을 살리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다 계수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중보했던 그 기도들, 또 우리가 격려했던 그 모든 냉수한 그릇 우리가 나그네에게 준 것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왕이 주는 이 달콤한 축복과 유혹을 단번에 거절할 수 있었던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러니까 나는 소돔왕의 축복이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소재가 나옵니다. 그것이 18절에 있는데 우리 1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18절에 그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무언가 하나를 멜기세덱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 이전에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그 빵과 포도주로 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 몸에 이런 육신의 곤고함과 배고픔을 채운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 멜기세덱이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렸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아브라함이 누렸을 때 살렘왕의 이런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제한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그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가득 차 있을 때 이 영적인 제사장 멜기세덱이 준 빵과 포도주를, 하늘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얼마 뒤에 멸망해버리고 다시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 소돔의 그 왕의 달콤한 유혹들을 단번에 거절할 수 있었던 힘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하늘의 음식으로 배가 부르게 되면 이 세상의 음식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음식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또 아무리 세상의 음식으로 우리가 배부르고 채워지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도 우리가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먹고 또 먹게 돼요. 더 찾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찾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허기가, 우리의 배고픔이, 우리의 굶주림이,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식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사실 세상의 것이 많이 채워지지 않아도 갈급함과 허기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시는 세상의 그러한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조금만 누려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은 하늘의 음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세상의 만족은 우리에게 영혼의 깊은 곳까지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만족을 찾아서 추구하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갈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질 때 이 땅에 진짜 만족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현재 삶에도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참 만족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참 기쁨, 참 만족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임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결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